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12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하늘나라의 예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우리가 1장부터 3장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요약하자면 특별히 지금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경험하며 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특별히 이 땅의 교회들에게 보내는, 7교회에 보내는 메시지를 받게 되는 것이 3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4장부터 16장까지는 사도 요한이 또 다른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도 요한이 또다시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천국에서의 모습, 하늘나라에서의 그러한 모습들을 사도 요한이 지금 자기의 육신은 반모섬에 있지만 이끌림을 받아 지금 천국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두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하늘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지금 이 땅의 현실은 유배당하고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도대체 하늘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이 4장 내용은 5장에도 그렇게 연결되지만 하늘에서 일어나는 예배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드려야 되는 예배가 어떠한 예배가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말씀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오늘 사도 요한이 바라본 일들은 장차 일어날 일들인데, 그 일들은 마땅히 일어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땅이 본체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체는 어디에 있느냐? 본체는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은 하늘의 것의 형상이고 그림자일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 하늘에서 마땅히 되어질 일들을 지금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땅의 그림자는 우리가 이곳에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잡혀 있습니다. 유배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들이 고난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을 하늘을 향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향하면 죽을 것 같고 힘들고 예수를 제대로 못 믿을 것 같은데, 지금 그 백성들에게 어디를 보라고 하냐면 하늘을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사도 요한이 이제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 보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주와 역사를 통치하시는 왕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보좌는 당연히 그 왕이 앉아 있는 의자를 말하는 것이죠. 통치자의 의자입니다. 비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앉아 계신 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늘의 그 실체를 통치하고 이끄는 그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어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와 같은 모습들이 이사야 6장과 에스겔서 1장 그리고 다니엘서 7장에서도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상과는 다릅니다. 지상에 지금 보좌에는 누가 앉아 있습니까? 로마 황제가 앉아 있습니다.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고 황제를 숭배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도미티안 황제는 자기를 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칭호로 그렇게 부르도록 모든 식민지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고통을 주고 그들은 보좌에서 하는 일이 자신들의 즐거움을 위하는 일이지만 지금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온전한 통치를 지금 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에게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자꾸 상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기셨을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터치할 수 없고 우리가 그 형상으로 묘사할 수 없습니다. 막 흰 수염이 휘날릴 것 같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사도 요한은 무엇으로 그렇게 봅니까? 벽옥, 푸른 옥과 같다. 홍보석 같고 붉은색을 띠는 그러한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뒤에 있어서 보좌를 완전히 감싸고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벽옥과 홍보석에 대한 그런 주석에 대한 해석들도 물론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보여주는 것이죠. 또 이 무지개가 그 보좌에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게 되는 그러한 장면들입니다. 성도들에게 이 글을 읽을 때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 모습이 그저 보석이 자체가 아니라 보석이 띄고 있는 그 의미로 와닿는 것입니다. 위엄이 있고 광대하시고 사랑이 있으며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리워져 있는 그러한 것들로 성도들은 이 글을 읽을 때 함께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구나.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구나. 여전히 하나님이 교회를 붙들고 계시구나.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러한 확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악이 지배하고 불의가 성행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시구나. 그것이 사도 요한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 사도 요한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을 통치하시는구나. 나의 지금 이곳에서의 고난은 장래 받을 그 은혜로 비기자면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나면 사람들이 어디에 많이 관심을 두고 있는지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만나면 아주 그냥 정치 얘기만 합니다. 좌가 어떻고 우가 어떻고,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이제 음모론이 어떻고, 목사들 가운데도 다음번에 트럼프가 된다는 이런 얘기들을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구세주인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 땅을 너무 많이 바라보는 거죠. 이 땅에서 무엇인가 증거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의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늘이 실체고 하늘이 본체고 이 땅이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고난을 우리가 피할 수 없어요. 다 사라질 수 없어요. 그런데 고난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하늘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하늘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삶을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특별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것을 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인데 나중에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도 그들이 순교를 감내하고 혹은 또 로마의 핍박 앞에서도 변절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묵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죽으면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들을 이끌어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죽음을 겁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예전에 2차 대전 그러한 즈음에 어느 나라를 들어가건 교회를 탄압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공산주의 논리가 적용되지 않는 그러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공산주의자들이 아무리 총칼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거든요. 일시적인 거라고 하는 것이 믿음으로 확실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만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4절 말씀에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24 장로가 누구인가?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째는 뒤에 네 생물과 마찬가지로 천사들의 한 그룹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다른 해석은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가 결합된 그러한 하나님 백성을 전체에 상징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 두 번째 해석을 따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 가운데 흰옷을 사서 입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주님의 은혜를 덧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았던 그 구약 백성과 신약 백성의 그 대표들, 그러한 개념으로 24 장로들을 보는 것입니다. 5절부터 말씀 봅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예, 번개, 음성, 우레소리 전부 다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보좌 앞에 켠 등불 7, 예, 7이라고 하는 숫자 계속 말씀드립니다. 완전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것은 성령으로 그렇게 해석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앞에 이 피조물로부터는 구별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이 있는 곳을 다시 한번 묘사하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그 보좌 주위에 네 생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내생물들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생물들이 무엇을 하느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밤낮 쉬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3차원에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 개념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아우, 천국 가서도 맨날 예배만 드려야 되면 그거 지루해서 어떻게 해요? 은혜를 몰라서 그렇고요. 예배를 제대로 경험 못해서 그렇고, 천국이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개념 하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시간 개념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그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곳이 바로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형상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예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교회의 예배는 천국을 맛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담을 교회의 리더들이 가져야 됩니다. 찬양할 때 문제가 풀려지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대충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대충 하면 안 돼요. 매주일 예배가 하나님을 높여드릴 뿐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서 성도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영이 살아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찬양 대충 하면 안 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영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야 되고 그렇게 준비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 찬양단들도 또 모여서 준비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없이 찬송하고 기도 없이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그날 성령의 임재를 성도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찬양 리더뿐 아니라 모든 사역자들은 그 주의를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없이 목회자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도가 은혜 못 받는다고 하는데, 성도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라고 하는데 누가 회개를 해야 됩니까? 목사가, 사역자들이, 리더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그 하늘나라의 영광이 우리가 사모하는 그 예배의 모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 10절.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여러분, 지금 24장로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이 왕관을, 면류관을 지금 그 왕 앞에, 하나님 앞에 이 원어대로 하면 던진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최고십니다. 하나님이 영광의 관을 쓰고 있는 곳 앞에 감히 내가 어떻게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까? 이건 역시도 내 것이 아닙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앞에 24장로들 자신들의 관을 벗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꺼이 던져놓고 무릎 꿇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복종과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면류관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분, 하늘 보좌에 계신 그분, 영원히 살아계신 그분,
만왕의 왕이신 그분, 내가 그 하나님만 경배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구절 읽고 마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히 구현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두 다 찬양 가운데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의 임재를 꿈꾸며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땅히 있어질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살아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분명히 그 자리에 가 있는데 우리에게 그러한 소망도 없었고 훈련도 없었고 연습도 없었다면 얼마나 생소하겠습니까? 평생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데 그러한 감격의 예배 한번 못 드려봤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늘의 예배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합시다.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